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2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겼더니 1위는 어머니입니다. 마더리죠. 2위는 열정, 패션입니다. 3위는 미소, 스마일이죠. 4위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러브이죠. 호박은 40입니다. 바나나는 41이고요. 캥거루는 50입니다. 이렇게 70위까지 순위를 매겼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박, 캥거루, 이 이름보다 밀린 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지금 우리 어머님들은 막 웃으셨죠? 근데 아버지들의 표정은 좀 씁쓸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고 우리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며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엄마와 아빠이기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이기에 부모로서의 누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됨, 부모다움을 다시금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우리 그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죠.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사명, 그 필수적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사도 요한이 선포한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이 형식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사랑해야 합니까? 답이 뭐죠? 답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세상적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정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각자가 알아서 사랑을 하며 살죠. 그러다 보니 시대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시와 노래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에 관련된 시도 너무나 많고 사랑과 관련된 그런 노래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세상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 정확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된 관심은 자기 자신뿐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제일로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계속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취하고 돈에 취하면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기에 교만케 됩니다. 또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쉽게 비방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뜻은 너무나 쉽게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감사와 거룩한 삶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에 대한 답이 바로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 답이라는 것이죠.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감동과 가슴에 저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한 일이 그것만큼 보상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온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러기에 사랑에는 조건문인 if,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에는 때문에 because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 찬송가 315장을 우리가 종종 찬송하잖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페더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인데요, 캐나다에서 살았고요, 26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페더스턴이 16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너무 좋잖아요. 그 황홀한 마음, 그 좋았던 그 마음 그대로 고스란하게 그렇게 적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찬송하고 있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의 그 가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담은 그 시를 그렇게 적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시에다가 아돈이람 고든이람 목사님이 작곡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썼던 이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암, 혀암이라고 하죠. 이 혀에 암이 생겨서 이제는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 형제에게 수술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할 터인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혀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형제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말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 감격으로 적었던 그 시의 고백 한 부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도 심각한 질병도 어려움도 그런 환경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불행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주 되신 주를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기에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를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우리와 맞바꾸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잖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장,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랑에는 역설이 담겨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역설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희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희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희생입니다. 모든 것 내어주는 것, 그거 말은 우리 말 그대로 모든 것 내어준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서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해서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찬송가 311장을 보면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널 위해서 모든 것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에게 물으신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이 대답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저도 사랑해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끔 우리의 삶 속에 그걸 드러낼 때 진정한 희생의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11절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도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 받았지? 사랑해라.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설적인 그 사랑, 희생이 아닌 기쁨, 희생이 아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답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삶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보다 훨씬 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그 사랑 안에 살 때 천국의 삶이 어떻는지 맛보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슴도치의 딜레마. 고슴도치는 몸에 약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이 고슴도치들은 서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슴도치들은 함께하는 것이 익숙지 못합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동물이죠. 그렇다고 이 고슴도치가 언제나 그냥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늦은 가을, 이 젊은 고슴도치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슴도치의 이 사랑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에 그 사랑은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암컷은 1년에 딱 한 번 데이트를 허락하고요, 그 기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 다친 그 고슴도치의 마음은 열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죠. 그래도 고슴도치 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가씨의 마음을 열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가시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기에 고슴도치 총각은 이래도 저래도 뭘 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딜레마는 아닙니까? 우리는 분노로 서로 그 마음의 상처로 서로를 찔러대기 바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들 아닌가요?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로서 비난하고 분노로 오만과 시기로 또 경멸함으로 그러한 찔림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잘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내 그 가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외로움을 타기에 이웃에게 때로 다가가기도 하죠. 그러나 이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숙명이 바로 고슴도치의 이 딜레마가 바로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고슴도치의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슴도치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고슴도치인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고슴도치라는 겁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 아이러니하게도 고슴도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고슴도치의 춤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슴도치가 사랑을 하게 되면 가시를 누그러뜨리고요, 서로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맞대어서 마주보고 뒷발로 일어서서 앞발로 서로 안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슴도치의 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를 고슴도치의 춤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그 가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죠. 비록 가시가 있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 마주볼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연합이, 동거함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가시에 심하게 찔리시고 상처투성인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상처가 회복되었기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주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젖어 살면 우리도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드러내 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세 가지 질문 함께 던졌습니다. 누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부모가 그 사랑을 자식에게 흘려보낼 때 또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면 우리도 적당하게 사랑을 흘려보내죠. 그러면 우리를 보고 그냥 사람들은 칭찬해 줄 뿐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냥 좋아할 뿐이죠.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지극히 흘러넘칠 때,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